저번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마태가 그 고마운 마음으로 베푼 잔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시대이고 우리도 정말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살아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한 한 가지 관심과 목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교훈으로 배웠죠. 자, 오늘은 이 마가복음 이 글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금식이라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관습 중에 그 금식이 경건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식을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교훈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의 이 교훈을 통해서 그동안 왜 우리의 신앙생애가 그렇게 힘이 없었나, 왜 실제적이 되지 못했나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는데 이 성경에는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이 금식이 이미 설명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오늘의 그 교훈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이 잔치에 대한 교훈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2장. 2장 19절.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고 오늘은 이 18절과 19절 이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22절까지. 자, 여기에 보면 이 금식,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금식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너희가 금식해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낡은 옷과 새 옷, 그리고 새 포대주와 새 부대, 이렇게 비유를 주셨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읽어보면 낡은 옷, 새 옷, 그죠?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새 것과 옛 것이 있어요. 새 것과 옛 것. 그리고 이 비유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오죠. 낡은 것이 나와요. 낡은 것. 낡은 옷. 이것을 묵은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묵은 포도주. 우리가 이 새 것과 옛 것, 그리고 낡은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새 것은 옛 것. 여기에 보면 금식, 이사야서 58장에 설명되어 있는 금식은 옛 것이에요. 그렇죠? 옛 교훈이에요. 옛 교훈. 옛 교훈. 이것은 새 교훈.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개를 합해서 진리, 성경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내오시는 집주인.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자, 오늘은 이 새 것과 옛 것.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놓고 보면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고 이미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금식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 금식을. 금식을 어떻게 그렇게 사용했어요? 예수님 교훈하신 것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으로 그들이 금식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행했어요? 그들의 경건을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금식을 사용했죠. 그것을 예수님은 낡은 것이라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의식, 그들의 종교의식. 그것을 예수님은 낡은 것이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옛 것인데 이것을 새 것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자, 그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셨어요. 잔치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먹는 거,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금식은 정말로 무엇이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하신 흉악한 자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상하고 두린 심정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금식이셨어요. 광야에서 금식이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나, 그렇죠?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새 교훈이에요. 금식에 대한 새 교훈. 그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참 헌신의 정신을 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정신으로 너희가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 교훈이었는데, 선지자들에게 주신 옛 교훈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교훈, 새 빛으로 그것을 새롭게 깊이 있게 비춰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옛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우리는 이 옛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교훈, 새 교훈을 같이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옛 교훈을 우리가 특별히 더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 옛 교훈,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주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주신 성소제도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들어가 있죠. 성소제도. 그래서 성소제도의 원형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렇죠? 성소제도.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글이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 그렇죠? 율법과 이것이 구약 전체예요. 자, 그럼 우리들은 이 성소제도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야 돼. 새롭게. 그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글 안에는 무엇이 내용이에요? 선지자들 글 안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생애하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선지자들의 글에 적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사복음서에 나온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성소제도를 통해 있는 규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참 의미.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죠.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하게 돼요. 계명.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희생, 그렇죠?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의 중보 사업, 하늘.
하늘 성소.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새로운 교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이것은 절대로 새로운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옛 것이었어요. 옛 것.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옛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이해력이 너무나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새 것, 새 교훈같이 우리가 이것이었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구약에서 대표하고 있는 것. 예, 성소제도, 율법, 선지자들, 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 구약은 율법. 자, 이것을 율법을 새롭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불러요. 복음. 그렇죠. 예?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그 국권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옛것과 새것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렇게 또 꺼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예. 율법과 복음의 조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참된 금식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너희가 하지 못하는가? 바리새인들과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도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 낡은 옷, 그거 뭐예요? 사람들의 유전과 낡은 형식,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의견, 생각, 전통, 행습, 너희가 이런 묵은 포도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너희가 이 새 교훈을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통해 보면 분명히 구약과 유대교는 다르죠. 그렇죠? 정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 간격을 절대 좁히시지 않으셨어요. 예. 너희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간격의 차이를 딱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너희가 내 교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경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교훈이 돼요. 경고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이 낡은 것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예? 교단주의, 예, 우리 교회, 이런 사상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욕망이 사라져버려요. 이 유전,
자기들의 형식 이런 데 매여 있으면, 생각이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고집과 완고함, 자기 것을 고집하는 고집, 완고함, 성경은 또 이것을 자아라고 불러요. 자아. 나.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분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낡은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진리면, 그죠? 이 새 것과 옛 것이 진리라면 낡은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오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거짓 교훈. 이 오류가 능력이 있어요. 이 오류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새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루빨리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유에는 두 가지 교훈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이 옛 것과 새 것과 낡은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새 포도주를 닮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라. 새 부대. 여러분, 이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 과거의 모든 행습, 내 생각, 내 의견 다 버리고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이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예수님의 새 교훈을, 옛 것과 새 것이 어우러져 있는, 율법과 복음이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58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참 신비하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 참된 금식을 설명하시면서 그 5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안식일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주님의 뜻대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참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안식일을 전하면 사람들이 금방 하는 대답이 100%의 대답이 뭡니까? 아,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 그 교단에서 만들어놓은 그 형식주의가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렇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죠. 그죠? 계명이죠.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시작 성경, 두 성경을, 두 글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이 교훈과 저 교훈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어떻게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연구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묵은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이 교훈도 쓸모없게 되고 그 사람에게도 아무런 그 교훈이 능력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 있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 낡은 형식, 전통, 행습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멍에예요.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워놔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안 믿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허망한 것.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못해요. 허망한 것들이. 이것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제하여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꼭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 예, 새 부대가. 예수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도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으로 참 헌신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도 금식하시고 마태의 집에서는 잔치에 즐겁게 참석하셨어요. 그 두 가지의 조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헌신, 참 헌신.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의 금식이나 마태의 집의 잔치를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야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교훈을 100%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조화. 새 것과 옛 것, 그리고 낡은 것의 차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해 놓지 않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려서 못 쓰게 되어져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적혀져 있는 글로 예수님을 설명하면 내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해요. 나에게는 나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낡은 형식, 교회의 전통, 자신들의 의견, 생각, 고집, 완고함, 그것을 성경은 자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으면 멍에를 지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도 그것은 안식일의 참 헌신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을 때에만 우리 정신에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에 여기에 매여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런 말을 잘해요. 저에게 조금 있다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면 아니면 제가 어떤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지금 내가 하던 일 다 해놓고 나에게 뭐가 생기면 그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참 쉽게 하거든요. 그들은 기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애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은 구원에서 멀리 떠나가 있어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애는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투쟁이 필요해요. 투쟁.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한 내 속을 비우기 위한 자아를 불신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투쟁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오류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이 낡은 것, 오류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낡은 것과 옛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옛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것이 낡은 것이 절대로, 왜 사람들은 우리는 옛 것이면 더 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예수님의 교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교훈은 옛 것이나 새 것이나 동일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무엇을 배울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옛 교훈을 새롭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으로 떠올라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해 주시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옛 것과 낡은 것이 혼동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것을 정리시켜야 돼요. 새 것과 옛 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낡은 것, 이것은 바로 오류예요. 묵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면 절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경고예요. 자, 묵은 포도주에 뭐가 들어가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의식이었어요. 자, 이 시대 종교계를 보면 종교가 갖고 있는 유전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가 만들어 온 교회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낡은 형식. 기독교인에게 주신 형식은 딱 두 가지, 의식은 두 가지예요. 침례 예식과 성만찬 예식 두 가지만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전통이 있죠. 행습.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의 의견, 생각, 고집, 완고함.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의 잔치에서 즐겁고 기쁘게 줄인 자들을 향해 동정하는 심령이 동화에 서서 그들을 만족해 하신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자기들의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원인이 바로 이거잖아요. 낡은 것.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이것을 착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끝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라고 경고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낡은 것, 묵은 포도주만 계속 마시면서 그들이 새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는 다 이미 갖고 있으니 새로운 요소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빛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수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자아, 고집,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 나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함께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나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심정은 만족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가라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인 심정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것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율법주의적 종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적 종교.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안목으로만 볼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율법주의적.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 종교에는 이것은 정말 참 완전한 기만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겸손하죠. 그렇죠? 그리고 남의 이목을 끄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봉사사업, 전도를 해도 특별한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특별하게. 자기의 것, 자기들만의 빛, 자기들만의 것. 또 어떠한 종교적 의식을 반복해서 행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침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침례 예식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정말 나는 죽었다. 침례 예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정말 자주 행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가져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이거 여기에선 너희들의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절대로 안 된다. 빨리 새 부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기별도 시작하실 때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시면 그 25절에 누가복음 24장 20 예수님이 이제 끝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옛것에 대한 것에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어떤 죽음과 어떻게 되신다는 것을 설명한 것들이 27절에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나를 봐라, 나를 봐, 나야 바로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그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옛것을 들어서 옛것에다가 새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옛것.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옛것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44절 좀 지나가서 44절 이렇게 나오시죠. 또 이르시되, 이것은 언제, 이 장소가 언제입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엇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구약이셨어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새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새 부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된 거예요? 새 부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나가서 무엇을 증거한 겁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전도할 것이, 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사도들이 할 것이 두 가지였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승천, 이것을 전부 다 전파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 사역, 중보 사역까지 전부 다 전도하고, 또 무엇을 그들이 가르쳐야 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그들이 가르쳐야 했었어요. 자,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자, 우리에게 주신 기별도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이루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이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거 뭐예요? 낡은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낡은 것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요? 왜 모릅니까? 새 부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무엇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거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이게 무엇입니까? 금은 뭘 상징해요? 믿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 값으로 내놓아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죽음을 값으로 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예수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예수의 믿음. 옛것에 새빛이 비추어져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또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예수님 우리를 권하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자아 부정을 통해서 얻은 자아 희생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것이죠. 흰 옷, 흰 옷을 입은 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우리에게 안약을 주십니까? 안약을 주시죠. 뭘 주세요? 우리의 온몸을 밝혀주는 성한 눈.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식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영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영성. 영성은 예수님이세요. 영성이 뛰어나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영적인 빈곤을 느껴야 돼요. 참 나는 빈곤하다.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것이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건데 이것이 낡은 것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이 새 부대를 빨리 새 포도주로 채워주시옵소서. 네, 이런 갈급함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식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오류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이런 식별력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 시급한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도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는 뭐예요? 이 행위는 사도들의 믿음이에요. 자, 사도들이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됐어요?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그들이 받고 그들이 이른비 성령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낡아진 것, 낡아 빠진 것, 묵은 포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내 생애 가운데 있는 낡은 유전들, 잘못된 행습들, 습관들, 잘못 배운 가르침들, 내 고집, 내 완고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부대에 예수님의 교훈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옛 진리가, 옛 교훈이 새로운 교훈으로 우리에게 떠올라요. 새로운 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행위? 사도들이 그렇게 믿고 나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안식일을 새로운 참 정신으로, 참 헌신의 정신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수보하여 지키는 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는 낡은 것에 매여 있으면서 하는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종교 행위들, 신앙 행위들은 정말 예수님께 가증한 것이에요. 그렇죠? 가식적으로 보여진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가증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부터 새로운 사람,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이해력,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새로운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예수께서 주신 새 교훈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새 부대에 담겨지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지.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는 투쟁, 우리의 것을 버리는 투쟁,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새 부대에 예수님의 교훈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도 나가서 그 교훈이 내 것이 되어서 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와서 보아라. 와서 나를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새 부대가 되기 원하는 이 마음에 주님, 저희들이 밝은 이해력으로 주의 성경을 제가 열심히 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그리하여 성경의 그 많은 교훈들이 주님의 그 약속이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저희의 발걸음 가볍게 주님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희가 주님을 따라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